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아침에 제가 새벽에 혹시 나올 때는 10도도 안 되더라고요. 뭐 8도. 정말 언제 더웠는가 싶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산 아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산 아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씨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무한함과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생명은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것과 연결된 생명인 거죠. 생명은 어떻습니까? 성장합니다. 우리 승유 지금은 조그맣지만 점점 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해 준 거예요. 죽음을 살리는 삶이다. 또 내가 죽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 이제 18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묶은 5개의 커다란 설교 묶음이 있어요. 뭐지?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는 뭐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였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가 모여져 있던 13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8장이 그 네 번째 설교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18장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듣고 많이 사용되고 많이 비유되고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집중되어 모여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랬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것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지금은 작게 제자들이지만 점점 성도들로 모이겠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18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18장 교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관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어느 때냐? 바로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때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죠.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본래적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와 예수님의 미래적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현재적인 존재로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준 거죠. 본래적인 모습, 미래적인 모습, 현재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은 영광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고난과 죽음이 있다. 그리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으로 간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영광이면 영광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영광 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건 뭐지?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또 뭘 또 경험했느냐? 산 위에서의 사건과 산 아래에서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어때요? 그런 영광을 보기는커녕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께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광으로 변형하신 모습,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 근데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지금 알지 못해요. 그리고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는 이거를 정말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뭔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만은 정확하게 지금 느낌적으로 상황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메시아서 왕국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제 질문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무언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곧 이루어질 왕국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골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심과 경쟁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크다는 말 안에는 비교급 단어예요. 이 원문은.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서열이 높아집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그 통치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으로 나타날 그 왕국이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들이 쟁론하였다, 다투었다, 말싸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정은 몰라요. 그리고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죠. 왜 그럴까요? 결과만 갖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은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냐고 물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몫은 어디에 있지? 나는 쟤보다 뭘 가질 수 있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이런 거죠.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잘못된 것을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뛰어가고 있는 것들을 조율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인생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왜 이 고난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표가 뭐죠? 매일 예배, 매일 교통. 그것으로 내 생각을 매일 조율하고 씻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큽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시는가?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백성의 자격. 그렇습니다.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아주 본성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웠다. 3절에 보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나요? 누가 더 서열이 높나요?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차지할 사회적인 위치와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게 아니고 그들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포지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멤버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생각의 방향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구성원 그 멤버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세운 이가 누구다? 어린아이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구계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자 인구계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인구로 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격이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 무익한 존재, 인구 계수로 치지도 않는 존재, 호적에 올리지도 않는 존재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지금 보여주는 게 2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근데 여기 우리는 보통 인칭대명사 잘 안 쓰잖아요. 왔어? 그런데 유럽 언어나 영어는 뭐예요? 반드시 인칭대명사가 들어가야 되죠. 영어 전공자 없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그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때 인칭대명사를 쓰는데 그것을 영어로 it, 그것이라는 아우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존재가 뭐예요? 이것, 저것, 이놈, 저놈 이렇게 지칭될 만한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찮은 존재인 이것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옵션을 거는 거예요. 돌이키다는 말에는 회심의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마음의 변화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누가 높이 갑니까? 누가 더 서열이 높아집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서는 한 자리 차지하기는커녕 뭐라 그럽니까? 들어가지도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결국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누가 큽니까에 숨어져 있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애초에 서열과 권력과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애들이 나의 권력은 어딥니까?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 내 서열, 이곳에서의 나의 위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를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는 이 낮추다 험블로 씁니다. 험블, 겸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한, 이런 성품적인 의미가 아니라 위치를 말해요. 위치, 신분, 위치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게 원어의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권력이 없는, 이런 뜻이 바로 낮추다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품적으로 막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린아이는 겸손이냐 뭐냐를 몰라요. 그 자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과시할 거를 격려받으면서 살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 해봐. 집안의 왕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죠, 자녀. 우리 교회 왕이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막 마이크 들고 뛰어다니도 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 우리 승유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야. 인구 계수, 사람으로도 쳐주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는 어때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고 그렇다는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더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위치로,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위치로 너희들도 위치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낮추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 다 험블로 썼는데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찾았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안 읽을래요. 그 뭐라고 써있죠? Takes the lowly position입니다. 누가 큽니까? 내가 차지할 서열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멤버십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시고, 구성원으로의 자격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lowly position.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취하는 자가,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자가 그 공동체에서 크다. 예속되고 의존되고 약자가 그 마음으로 위치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평행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까 쟁론한다 그랬는데 막 그렇게 너희들이 왜 그랬냐 했더니 막 쟁론 이런 거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무사람, 많은 사람의 끝자리가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너희의 위치다. 높아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는 베드로가 대장하려나? 왜 야고보만 데리고 가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경쟁심과 서열에서 우선순위를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코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누가 큽니까? 라고 서열과 위치로 질문한 이 출발은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냐? 너는 어떤 자리에서 살겠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백성의 삶의 실제. 천국 백성이라면 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냐? 정말 으뜸되는 삶이냐? 정말 큰 자의 삶이냐? 높은 자의 삶이냐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5절이에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다음 절에 가면 작은 자,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유의해서 살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실제는 뭐냐? 타인을 용납하고 존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타인을 존중한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가 왜 저래? 오늘 이상하게 머리 잘 안 됐어요 제가. 저 사람 옷을 진짜 이상하게 입고 다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물론 취향은 있죠. 취향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인격을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실제 그건 뭐다? 바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타인을 존중하는 삶. 그의 모습 그대로 받는 것. 내 가치로 재단하지 않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영향력이 미미한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늘 나의 위치, 포지션이 중요한 사람은 늘 상대를 나를 기준으로 보죠. 높은 자인가? 낮은 자인가? 그러니까 나의 서열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 작은 자, 미미한 자와는 연합할 수 없어요. 왜? 하대하니까. 그리고 나보다 높은 자, 큰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기쁘게 진심으로 환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기하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심과 질투와 경쟁심이 뽀글뽀글 그때 말씀하는 거죠. 누가 높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가 되어서 약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눈높이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가 큰 자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업신여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없이 여기는 마음이 팍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볼 때도 쫄리는 사람이 있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본성적으로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나처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는 여러 가지 양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미미한 자, 약한 자, 영향력 없는 자, 하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거는 걸려 넘어지도록 앞에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죄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걸 다 실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 미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속여 빼앗는 것, 그들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 그들을 영적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여서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는 것, 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왜? 영혼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유혹하는 일, 속여 빼앗고 이용하는 일, 범죄의 볼모로 삼는 일,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적인 기능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또 어린아이를 앞세운, 자기는 뒤에 숨고, 이런 범죄들, 무시해서 낙담시키는 일들, 하찮은 존재로 인지하게 만드는 모든 언행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그렇게 낙담시키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 모든 언행, 존재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일에 사용된 손이 있다면 손을 찍어버리라. 그 일에 사용된 발이 있다면 발을 찍어버리라. 그 일에 사용된 눈이 있다면 눈을 찍어버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간음을 얘기할 때 이미 음란한 눈으로 본 것부터 간음이다 할 때 그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만큼 강력하게 이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찍어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그래서 결국 신체적 장애가 오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복이 있으면 좋겠죠. 복을 바랄수록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복은 다 썩어질 것이고 헛것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다 무너질 장박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복자의 삶을 살려면 더더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의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은 아니어도 몸의 언어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눈빛 하나, 태도 하나. 그렇죠? 그 안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빛으로 쏘는 거죠. 넌 하찮다. 무시와 교만과 또 강한 자 앞에서의 비겁함이 다 몸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죠. 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의 언어가 사실은 더 정직한 언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린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친밀한가? 존중하는가? 환대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타난다? 나의 몸의 언어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겸손은 뭐라고요?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그 광화문을 지나갈 때 뭐죠? 그 교보문고 거기에 크게 현수막에 걸려 있죠. 거기에 항상 이렇게 짧은 글귀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한 줄 쓰게 하는 분이 쓰신 글인데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마음의 각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lowly position.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 낮추는 마음. 그것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자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미미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살해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쭉 이거를 말씀하시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인 것 같으냐? 그 주인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한 마리 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놈이 길을 잃었어. 여러분, 길 잃은 이 한 놈은 똑똑한 양인가요? 말썽 피우는 양인가요? 말썽 피우는 양이에요. 무리들이 막 갈 때 뒤처지는 양이에요. 맨날 양몰이 걔한테 맨날 구박받는 양이에요. 잘 모르는 양이에요. 이런 양들은 길을 잃으면 이 막 광야가 거칠잖아요. 산. 그럼 이제 돌과 돌 사이 머리가 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그런 게 이제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99마리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냐? 여러분, 우리 성화 보면 한 마리 메고 활짝 웃으면서 가시는 예수님 사진 많이 보죠?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는 경제적인 가치로, 효율적인 가치로 99마리와 한 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99마리 산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가면 이 99마리 중은 또 도망가는 양이 또 다른 한 마리나 얘네들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목축을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들에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변의 목자들에게 돌봐달라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90마리를 위탁하고 한 마리를 찾아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너희가 너희 위치로, 너희의 서열로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 높은 포지션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를 홀대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실족한다는 것은 뭐를 회방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lowly 포지션,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그 자리로 간, 연약한 자리로 그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고 삶을 드린 분이 누구다?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삶의 실제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동일한 가치로 편견을 갖지 않고 판단 갖지 않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열과 포지션 위치에 골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약한 자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낮은 자 앞에서는 어때요? 높은 자 앞에서는 비겁해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게 다 이런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화평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늘 부대끼고 늘 눈치를 봐야 되고 높은가 낮은가 따져야 되고 뭔가 나한테 맞수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오면 거절하고 싶고, 약한 자는 돌봐서 내 사람 만들거나 아니면 하대하거나, 높은 자에게는 내가 그 편에 들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태도들이 다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라고, 몸을 이루는 일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은 서열이고 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아니면 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낮은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비교 없이 나와 동일한 가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온 그 삶, 그 삶과 동일한 걸음을 걷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란 모든 사람이 좀 더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된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여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걸음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내가 어느 서열에 있느냐는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중요하죠. 나의 목, 내 거,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정말 돌봐야 할 자를 돌보지 못한다. 정말 함께 가야 할 자들을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회방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어제 기록해 놓고 오늘 사실은 좀 충격 먹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이 말을 하신 분이 짱바니에라는 이제 캐톨릭 사제예요. 이분은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분이에요.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누굴 딱 같이 떠올릴 수 있냐면 헬린 아우엔.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들 7명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기저기 생겼는데 여러분 헬린 아우엔은 많이 아시죠? 작가고 물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여기서 1년, 이분이 만든 공동체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네이브레이크라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 평생 그곳에 이제 발달 장애 아들을 이제 섬겼죠.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책을 보면 도대체 맨날 어디서 왔어요를 맨날 물어보는 이 아이들 앞에
내가 수없이 쌓아온 지식과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그분의 글이 왜 쉬우냐, 왜 편안하냐,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하고 쉽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장바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 마지막 말로에 이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고 사망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뜻한 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욕되게 한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중요하지만 뜻대로 마지막까지 가는 삶이 어때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예수님께 은혜 받고 마음을 결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내 인생의 끝을 말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매일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예배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죠.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너무 다른 극과 극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지켜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의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그거를 빼고 내가 이루러가자 하는 것들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공동체를 세웠으나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망치고 떠난 사람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끝을 보면 어때요? 이들은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네가 높아질 거냐 내가 지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 이방인을 같은 주의 백성으로 영접하고 여성과 병든 자와 장애인을 형제로 영접하고 살리고 자기의 목숨이 없어지고 자기가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채찍맞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들의 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끝은 뜻을 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 뜻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만 그 끝에 우리가 함께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 기뻐하고 누구라도 함께 영접하여서 함께 누리고 연합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과 손과 발을 잘라내더라도 더불어 연합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은 누가 높으냐 물었지만 결국 그 길을 이 제자들이 다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 없지만 그러나 앞서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들 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아버지 그런 영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함께 몸으로 지어가는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에 참여하여 주의 분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